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기도를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기게 간구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외에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진단입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하십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걸로 유명하지요. 6천 명의 고아를 길러낸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그가 이렇게 5만 번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유는 학자들이 그 분의 기도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기도에 6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원칙 6가지. 첫 번째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으며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끈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로 작고 사소한 일들도 기도하는 섬세함을 가지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6가지 원칙을 학자들은 하나님과 기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복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을 때 할 수 있고 믿을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먼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판관은 못된 재판관이지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재판관이 되어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재판관은 못된 재판관이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 재판관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부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어서 3월 안에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결에 따라서 대통령이 파면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복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재판관들은 힘이 있는 존재이고 그들의 판결은 중요합니다.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쁜 재판관이 아니시죠. 그러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면에서 재판장에게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문제, 어떤 상황보다도 그 모든 것이 크셔서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두 맹인을 고치실 때 내가 등이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의 두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너희 간구에 응답할 줄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힘이 있다면 그 면에서 재판장과 하나님은 비슷하게 비유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돼야 할 것은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처럼 너무나도 좋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정당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은 오래 질질 끌다가 들어주셨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관이 아니시고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분도 아니며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 거기에다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나중에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되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속히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원한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이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우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도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했다고 하나님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했다고 하나님께 실망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못 고쳤다고 하나님도 못 고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의심은 이렇게 응답의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때가 있죠. 그것은 어느 때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 구할 때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한 물건을 판단을 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떼를 쓰고 하여도 그 위험한 물건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왜?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또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 물건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어린아이처럼 상당히 비슷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구하고 엉뚱한 것을 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버지께서 좋으셔도 그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잘못되어 있는데 주지 않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렇게 위험한 것 말고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죠. 다른 것을 주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내가 바르게 지금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바른 것들을 구하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한 것 말고 또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을 주셨는지 더 좋은 것을 주셨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면서 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항상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낙심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그렇게 못된 재판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고 간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드리는 자녀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중에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막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로 매달립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기도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다 생각을 해버리고 중단하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또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잖아. 또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필요하니까 중단하고, 또 살기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힘들다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는 중단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중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일 것입니다. 1952년에 이 뉴질랜드 출신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노력과 준비를 마치고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등정에 도전을 했지만 긴 준비와 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재도전을 준비하던 에드먼드 힐러리가 강연을 하던 중 그렇게 험준한 산인데 등반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힐러리는 지도에 표시된 에베레스트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등반할 겁니다. 처음은 실패했지만 다음은 꼭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산은 이미 다 자라있지만 나의 꿈은 아직도 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는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최초의 산악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어떤 큰 산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에 막 눌려서 지금 기도를 쉬고 있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삶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기도가 계속 자라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도 정복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는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 놓아도 5년 동안은 땅 밖으로 전혀 솟아나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땅 속에서 뿌리만 사방으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자씩 무성하게 자라는데 불과 6주 만에 12m가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이 모소 대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응답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막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낙심은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응답의 기도임을 확신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때로 낙심하고 기도를 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